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노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의 온 집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를 예비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았던 상은 그 믿음으로 온 집이 구원을 얻는 그 상을 얻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노아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우리는 말하기는 쉬운데 한번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 꼭대기에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려면 그 많은 자재들을 다 들고 산 꼭대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니 빈손으로 산 꼭대기에 오르는 것만 해도 힘이 들 텐데 그 큰 배를 짓기 위한 자재들을 준비하면서 운반하면서 정말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다. 이게 대단한 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배의 규모도 작은 규모의 배가 아닙니다. 엄청난 큰 규모의 배를 지어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에 지어지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웬만큼 1년, 2년, 3년 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그 노아가 그 배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질문하면 거의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맞는 대답이라는 거 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아의 뜻을 이해해주고 동참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홀로 그 일들을 해갈 때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여 이 방주를 짓는데 노아의 시대에는 한 번도 홍수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홍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경험이 없던 노아에게 있어서 이 홍수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일어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미련하다는 생각, 참 바보스럽다는, 정말 어리석다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배를 지으면 왜 산 꼭대기에 짓느냐? 바닷가에 지어야지. 그래야 고기 잡는 데도 쓰고 또 멀리 바다로 나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배를 산 꼭대기에 짓는다. 제가 정신 나간 애다. 바보지.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시와 조롱보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암만 생각해도 내가 판단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나오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구원을 예비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그것이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느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섞여서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살고 있을 때는 그렇게 어리석게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열 처녀의 비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 처녀가 정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랑이라는 것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러 기다리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그 등을 들고 나갔고 다른 5 처녀는 그 등을 들고 나갈 뿐만 아니라 기름통을 하나 더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습니다. 한참을 늦었습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가 다 잠들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날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겠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식입니다. 그 전날 너무너무 피곤하게 일했던 한두 사람은 졸려서 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다 졸아야 될 때쯤 되면요, 이거는 신랑이 늦어도 한참을 늦은 겁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그들이 잠을 깼습니다. 잠을 깨서 보니까요, 등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등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깜빡깜빡 이 불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자 여분의 기름을 갖고 간 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나머지 처녀들이 기름을 달라고 하니까 혼자 쓰기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고 신랑과 함께 5 처녀가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나머지 5은 정말 어둠에 앉아서 이를 갈며 슬퍼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결혼식에 신랑이 늦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또 늦어도 웬만큼 늦지요. 10 처녀가 다 잠들 때만큼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롱에 든 기름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 정말 혹시 다시 오실 신랑이 늦을지 모른다고 여분의 기름을 예비하는 것은 미련한 짓처럼 보입니다. 굳이 거기까지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과 그들의 가치를 가지고 볼 때 당연히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을 볼 때에 미련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미련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밭에 소출이 많으므로 내가 곡간을 크게 짓고 정말 내 곡식들을 거기에 넣고 이제는 내 평생 살 수 있는 길이 되었으니까, 내가 일 안 해도 살 수 있을 만큼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120년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에 살듯이 결혼하고 또 정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인자의 임함 때에 준비가 되느냐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때는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서 세상이 멸망하였다면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이 그 노아 때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물이 넘쳐서 정말 온 세상이 심판되었다면 이제는 그 약속했던 하느님의 말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불살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이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리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느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의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라. 우리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불살라져서 하루아침에 떠나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밟고 있는 땅이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어찌 그런 날이 오겠냐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은요, 이 홍수가 나서 이 땅을 쓸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역사상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그의 온 집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요, 에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느냐 하고 무시해 버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이집트에 이런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고 할 때 그 이집트의 왕 바로는 별로 심각하게 안 들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사건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들은 적도 없는 일입니다. 노아 때 홍수와 같이 이 하늘이 불탈 것이며 땅이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노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학교에 가니까 제 학위를 지도할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은 이 지도 교수님이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요. 수업을 듣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안 들어도 된다고 면제시켜 줄 수도 있고 학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이런 논문을 써오느라 라고 하면 써가야 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말을
그 말을 비중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학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도교수의 한마디가 그렇게 비중이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중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에 준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동화책에 보물섬 이야기가 나온다고 어떤 사람도 그 동화책을 근거로 보물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은 창세기를 읽다가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멜 왕과 싸웠는데 그들이 역청구덩이에서 싸웠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노다지 석유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석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모습으로 들을 것인가? 동화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 들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신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 행동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요, 롯의 두 사위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비중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비록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경고에 따라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그의 온 집을 구원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가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의 온 집을 구원했을까 못했을까? 근데요, 이 질문의 답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방주를 예비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그의 집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그의 행위가 그 집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 갔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성경적인 행동을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 믿음이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방주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닷가에 그 큰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면서 방주가 물 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이 방주는 온 산에 부딪히면서 그 산이 잠기기 전에 깨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그 배를 산 꼭대기에 지어야 된다는 걸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하여 그의 온 집을 구원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소리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의 삶은 세상을 정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홍수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노아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를 보라. 똑같은 처지에서 노아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는 겁니다. 그가 너와 달랐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처지에서 똑같은 삶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바꾸고 방주를 예비한 사람은 노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시는 삶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죄를 받는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고 정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내 삶이 세상과 아무 구별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그대로 산다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짓밟히는 것처럼 짓밟힐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요,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며 주의를 지켜나갈 때요, 주의를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보다 더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랑 똑같으면 저거 믿으나 마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늘이 불타고 땅이 체질이 부러질 때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 뭘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경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사는 가치와 세상이 사는 방법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 노아는 믿음의 후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벨의 의가 노아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의가 노아의 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노아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손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법을 기준으로 볼 때 그 모든 법을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때에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흠이 없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노아도 술 취해서 실수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 그가 그뿐만 아니라 온 집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인이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짓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심판하실 하나님의 눈길 앞에 살아야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온 집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방주를 예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를 구원하고 노아의 집안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그로 의의 상속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